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특별히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그 광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요,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어려움을 겪게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광야를 지난다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번 깊이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의 삶에 그 어려움을 주는 그 광야, 고난이 있는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광야는 그냥 즐거움과 희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곳에 살아가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웃는 일들이 있겠죠. 근데 광야의 어떤 이 핵심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좀 고생하는 사람들 격려하기 위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근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이것을 보통은 확신하라고 합니다. 확신. 근데 확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참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상태를 보면은 확신이 안 듭니다. 확신이 안 듭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말씀하시느냐?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삶의 열매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증,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이것을 확증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증은요, 확신보다 더 중요한 확증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계신 성령께서 그 삶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확신으로 시작하지만 확증을 얻는 이것이 광야의 삶 속에 우리가 얻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당위성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반드시 광야의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을 자로 서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난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축복받는 줄만 생각했는데 나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나? 내가 믿음 생활을 뭐 잘못했나? 내가 뭔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나가게 하시는, 모든 사람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괴로움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할 만한 근거,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헛된 고난, 헛된 그런 고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내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채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굉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지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은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당위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고난, 이 괴로움이 내게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그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 전반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반드시 광야를 지나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사람이 광야를 통해서요, 고난을 만날 때 진짜 믿음이 증명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나, 나의 주인이 되시나, 고난을 받는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서 구원받는 천국 백성들이 날마다 그 예복을 정결케 함으로 예루살렘성, 그 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구원의 예복을 날마다 정결케 하는 자가 그 성에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깨끗게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깨끗게 하는 장소가 어딘가? 바로 광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한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면 사라집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끔 고난을 지나가게 됩니다. 정말 척박한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 때에
특별히 광야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광야의 종류들을 성경을 쭉 묵상하고 보니까 거기에 딱 세 가지 종류의 어떤 그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광야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광야의 종류. 그리고 그 광야를 우리가 뚫고 나가는, 승리하는 그 진리, 해법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세 가지 고난, 세 가지 광야, 이게 뭐냐? 그냥 탁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그 비전이 무너지는 광야입니다. 비전의 광야. 꿈이 없으면 삶의 동력이 무너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목적이 희미해지면 정말 삶의 어떤 그 의지가 그냥 참 뭐랄까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처음에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귀하게 쓰실 거야, 그렇게 믿음을 시작했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의 광야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광야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 고생스러운 그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참 고생스러운 삶이 있죠. 인표에게도 있죠. 모든 사람에게 그런 고생스러운 삶이 있어요. 나름대로. 믿는다고 다 행복하고 믿는다고 모든 게 잘 되지 않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고생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고생스러운, 죽을 것 같은 그런 광야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삶의 광야입니다. 삶의 광야. 세 번째는요, 뭐냐? 관계의 광야입니다. 관계의 광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조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이 칭찬받고 박수받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어떤 그 관계가 깨어지는, 또 원수가 생기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조차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광야, 삶의 광야, 관계의 광야, 이 세 가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비전의 광야입니다. 비전. 자,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참 우리의 삶의 인생이 참 무의미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뭔가,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나의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언제 한 번은 내가 딱 붙들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무너지고 그냥 먹고 사는 게,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급급해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모세가요,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40세 이하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그러면 40년을 정말 왕자로 비전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잘하면 이 이집트의 왕이 되겠구나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품고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순간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 뭔가 행동, 액션이 정말 그 삶 속에 시작될 때 살인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자, 이게 비전의 광야입니다. 뭔가 큰 뜻을 품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귀하게 쓰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딱 현실을 보니까 일이 꼬이는 것입니다.
삶이 망그러지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요셉을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다음에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제 귀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귀하게 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찰나에 어떻게 됐냐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팔려가서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의 삶이 죄수가 되는, 그것보다 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비전의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쓰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때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조금 지나 현실을 보니까 내가 정말 밑바닥에 그렇게 굴러 떨어져 있는, 완전히 꾸미고 뭐고 산산조각 나 있는 그런 삶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더니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 나라의 최고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의 왕으로 그렇게 임명하셨고, 또 그 후에 뭔가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특별히 그렇게 총애하고 자기의 사위를 삼게 되죠. 뭔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가장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막 창을 던지고, 어느 날 갑자기 창을 던지고 막 군대를 일으키고 막 쫓아오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비전이 완전히 깨지고 망가지는 일들이 계속 삶에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를 20년을 그렇게 쫓겨다녔습니다. 20년을. 그러면 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끝났구나. 그때 그것은 뭐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비전의 광야입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이 이제 끝났나 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꿈으로 쓰시지 않겠구나. 그런 어떤 바닥을 보시는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상황이면 그런 꿈이 나에겐 참 과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전의 광야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나도 그 광야를 지나왔고 지나고 있고 아니면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꿈을 버리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보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삶의 광야를 말씀드렸죠. 삶의 광야, 말 그대로 삶의 고난이 정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인자로 도망자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낮은 데 있다가 높은 데에서 적응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쉽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데 있다가 가장 낮은 밑바닥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살았던 그 똑같은 기간을 40년이나 그 밑바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버려진 곳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정말 특별히 부르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는데 어떤 곳에 주님께서 인도하셨냐면 자기 아내를 감히 아내라고 말하지도 못할 만큼 정말 위협을 느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오직 하면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이 사람 내 아내입니다 말했다가는 내 목숨이 위험할 것 같은 상황에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인생, 그 척박한 삶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2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나라 최고의 지도자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했던 척박한 광야가 있었고, 요셉도 노예와 죄수, 말해 무엇합니까? 노예와 죄수인데 그런 척박한 광야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삶의 광야입니다. 삶의 광야. 그 다음에 관계의 광야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모세, 다윗, 요셉, 바울 똑같은 사람들을 다시 보면 모세의 관계, 40년을 정말 왕의 가게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정말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는데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40년을 살았던 가족처럼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원수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다음에 같은 동족으로서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이들을 살려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동족이 자기를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래서 덮어주면 됐는데 그 동족 때문에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셔서 정말 목숨 걸고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너무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관계도 그렇게 깨졌고요, 요셉의 관계도 그렇게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자 형들이 원수가 됐고, 또 종으로 충성된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했는데 강간범으로 모함을 받아서 죄수가 됐습니다. 이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목숨 걸고 충성했는데 모함을 받고, 이거는 그 감옥의 삶이 고달프다기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배신이 더 큰 거죠. 이게 관계의 광야입니다. 자, 바울의 광야. 여러분, 바울이 믿기 전에는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한다고 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주동자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에게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동지들이 완전히 원수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자마자, 예수님 만나자마자 원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지금 교단과 교파가 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가장 주류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관계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가장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이해가세요?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교회로부터 가장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부분만 그렇게 딱 그 도드라지게 추려서 여러분 그 부분만 이렇게 딱 조명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비전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과거의 그 일이 그거였구나,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그거였구나,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망이 생기십니까? 소망이 안 생기잖아요. 소망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그 일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게 하시고 광야를 그렇게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그 수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지금도 수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받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 배고프면 원망하고 목마르면 원망하고 뭔가 위협을 당하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죽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 분도 그렇게 살다가 이 인생의 광야에서 그냥 죽을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을 돌리고 그냥 무의미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냥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만 조금 어떻게 좀 덜 수 없을까, 해방할 수 없을까, 그 생각만 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이 그러지 마라. 복음을 들은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광야, 관계의 광야, 비전의 광야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뚫고 갈 수 있을까? 한 가지씩만 우리가 말씀에서 그 노하우를 한번 발견하고 붙들길 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노하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삶의 광야를 뚫고 갈 수 있는가? 광야에 딱 가보면요, 저게 길이겠다라는 그렇게 보이는 길이 있고요. 분명히 저기로 가야 내가 살 것 같은데, 가난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길이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 보이는 길, 가야 하는 길, 가야 할 것 같은 길이 있는데, 근데 분명히 또 한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안 될 것 같은, 저기는 너무 메말라서 불기둥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가다가 거기서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광야에서 인도하신 생명의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요, 그것이 생명의 길 같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이 잘 닦아진 그런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리저리 그 길로만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것 같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길은요, 길 같지 않은 길이었을 것 같아요. 길 같지 않은 길. 현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 길이구나. 이렇게 가면 성공했구나. 이 사람을 만나야 성공했구나. 그런 느낌으로 가십니까? 아닐 것 같아요. 광야는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그 인생을 인도하실 때 이 길이 맞아? 이 길로 가야 돼?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매일 손해보며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당하고만 살아야 돼?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삶의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게 길이구나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요, 그 피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막다른 길로, 홍해 앞에 막다른 길로,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든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든지 안 가든지, 뚫고 가든지 말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다 이 길로 가도 좋고 저 길로 가도 좋고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어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선택한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려만 주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냥 막다른 길로 요셉을 몰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내셨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실 수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그렇게 일으키셔가지고요, 다윗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가셨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도망하는 것밖에.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선택이 없습니다. 선택이 없고 주님께서 나를 광야의 코너로 모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실 때는 한쪽 방향으로 모실 때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아닌데가 끝까지 고집부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갔습니다. 노예가 됐고 광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하고 여러분 틀립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은요, 원망 불평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갈 거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욕하면서 미워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갈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셉이 참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노예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노예가 됐는데 원망, 불평, 복수, 막 그냥 분노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광야를 지나가는 노하우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쉽죠?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갈 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똑같이 지나갈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확증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궁지로 모실 때, 광야의 그 코너로 모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받아들이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최고의 어떤 믿음의 마지막 광야의 끝에서 정말 궁지의 궁지로 코너로 모셨잖아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거보다 더 코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길을 내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확증하고, 이것이 삶의 광야를 지나가는 비밀입니다.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의 광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관계의 광야를 뚫어내는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수 같죠. 꼭 어디 가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요. 꼭 어디 가든지 내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무슨 원수가 척져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그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꼭 있어. 있을 거야. 꼭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신 관계의 광야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고 정말 이를 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독기만 더 올라요. 믿음으로 절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요셉이 그 힘든 광야를 지나고 이제 성숙한 믿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청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때 요셉이 정말 철천지 원수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 요셉이 고백한 것이 무엇일까요? 잘 만났다.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거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창세기 4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알았습니다. 광야의 끝에서, 그 관계의 광야의 끝에서 나를 통해서 그 나의 믿음에 역사한 저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요셉의 형들을 사용하셔서 그 관계의 광야로 몰아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그러면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피를 나눈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래 보신 분 이렇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이었다면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의 좀 심한 말로 등에 칼을 꽂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 하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요셉의 이 믿음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이 관계의 이 광야를 뚫고 가는 법입니다. 관계의 광야를 뚫고 가지 못하면요, 평생 이를 갈면서 사람을 미워하면서,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그 관계의 광야를 뚫어내는 비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딪히지 말고 피하는 것입니다. 쉽죠? 쉽습니까? 부딪히지 말고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20년을 피해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말이 좀 그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칼을 던지면 피하고 거기서 맞서지 않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피해 다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벼랑 끝에 몰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서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권능으로 야! 이 나쁜 놈들하고 치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 사이를 피해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게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는 삶이 3년 반이에요. 그 공생이에요. 피해 다녔어요. 다 시원하게 한번 딱 치시고 시원하게 다 엎으시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 다니셨다고 해서 두렵고 막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과 그 비즈니스 문제로 그 집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뭐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집안과 집안, 아브라함의 집안과 롯의 집안이 이제 그 비즈니스 문제로 크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뭔가 같이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왜 피했을까요? 미워서? 싫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피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얼마나 큰 손해를 봤을까요? 비즈니스에. 양들이 지금 목초지에서 먹어도 지금 시원찮은데, 물로 공급받아도 시원찮은데, 메마른 광야로 그 비즈니스를 다 옮기려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 대로 그렇게 쫓겨났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하는 믿음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롯이 그 옥토를 차지하고 나서 그렇게 됐습니까? 형통하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순간입니다. 순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망할 것 같고,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고, 여러분, 거기에 어떤 사람의 광야가 이렇게 꼬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평생 미워하고 평생 앙심을 품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그 사람 다시 만나면 그때 분노가 막 솟아오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막 분노가 솟아오르고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막 몸이 막 그냥 이 닭살이 막 돋아오르는 그것이 여러분, 이 관계의 광야를 절대로 뚫지 못합니다. 그 얽히고 설킨 이 인간 관계의 광야를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피해 가시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광야를 뚫는 법입니다. 자, 마지막 비전의 광야를 뚫는 법이 있습니다. 자, 왕자가 도망자가 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왕자의 비전을 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와 죄수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꿈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왕으로 임명된 다윗이 20년을 도망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20년씩이나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비전은 뭡니까? 한때 내가 믿음 좋을 때, 그때는 그랬었지, 그걸까요? 지금은 내 믿음이 형편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 비전과 그 믿음과 상관없어 라고 살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비전의 광야를 뚫고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에서 도망자가 되고, 모세가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고,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와 죄수가 됐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비전은 아마 아주 작았을 것입니다. 거의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겠구나 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보세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전이 내 삶 속에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믿으셔야 할 때입니다. 믿으셔야 될 때입니다. 자,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주신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큰 일을 맡기리니. 여러분, 이것이 비전을 뚫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믿음의 사람을 말씀하는 거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을 뚫고 가는 열쇠입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작은 삶,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비전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나의 마음속에 품으셨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작은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비전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큰 비전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 사그라들고 내가 처한 현실은 겨우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겨우 이거인 삶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주는 그 푸는 열쇠입니다. 비전의 광야를 통과하는 여러분 열쇠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 작은 일이요, 나의 비전을 뚫어낼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엄청난 일, 엄청난 사업을 큰 돈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처음에는요, 그냥 자질구레한 일들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다가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비전은 옛날에 내가 믿음 좋았을 때 잠시 품었던 꿈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정말 이 험난한 인생길을 왜 달려가야 되지? 그런 목표가, 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광야가 그냥 그런 곳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거기가 지금 내 비전이 지금 광야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그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하나님의 뜻을 뚫고 나가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이렇게요, 광야가 있습니다. 삶의 광야가 있고, 관계의 광야가 있고, 비전의 광야가 있습니다. 이건 내 믿음의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내가 처한 상황, 앞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내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방향을 돌려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뚫고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믿음으로 뚫고 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때 맺게 되는 것이 구원의 확증,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광야를 뚫고 지나가셔서 그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리를 여러분 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요, 정말 인생이 광야입니다. 크든 작든, 너무 힘들건 아니면 조금 힘들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맞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광야들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의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